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일부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유튜브로 예배 드리실 성도님들도 정결한 차림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일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힘드는 세상 가운데도 주의 피로 값주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경배하고 찬양하고자 모였사오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와 진리와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시간을 맡겨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신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신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은은한 마음이 지혜롭게 하시고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잠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맴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의 깃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믿는 자에게 더 높은 차원의 도덕성과 윤리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은 너무나 평범하여 우리 속에 너무 가까이 와 있고 늘상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향하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나갈 뿐입니다. 아들의 생명과 그 핏값으로 저희를 구속하여 주시고 생명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저희가 그 은혜에 감사와 감동 그리고 말씀을 되새기며 생각하며 살아가야 함에도 저와 우리들은 영적 결핍과 인격적 결핍, 더 나아가 잘못된 욕망을 지혜롭게 극복하지 못하는 삶의 자세로 하나님 아버지를 근심되게 하는 자의 날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하기에 저희는 더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도심을 간구하며 말씀을 삼하며 더 깊이 사유하는 자, 즉 생각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오늘 생각합니다. 전도서의 말씀과 같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셨고, 히브리서의 말씀 중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당연히 받을 형벌에 대하여 생각하라 하셨으며, 빌립보서에서는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하셨습니다. 저희가 생각이 깊은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아픔을 오늘 말씀드립니다. 근간 어린 생명인 정인의 죽음에 대하여 가해자이며 학대자인 양부 양모는 두 사람이 외견상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들의 양쪽 부모님 역시 목사님이셨고 그러한 가정과 학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들을 비판하려 함이 아니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속에 생명의 예수가 자신들의 심령에 있었다면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헐뿐인 위선적인 믿음이, 그러한 자세가 이러한 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저희도 삼가 조심하여 저와 우리 자신들이
우리 속에도 그러한 위선적 믿음과 죄의 모습이 없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생각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도 변화되고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다시금 더욱 간구합니다. 한나 아렌트의 글을 빌립니다. 그의 악의 평범성에서 악이란 사유의 불능, 즉 생각의 부재에서 나오는 것이며 동시에 남의 입장을 이해하는 능력이 없는 데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가정을 보호해 주시며 손으로 수고하여 이웃을 도울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교육자의 믿음의 진보를 더욱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하신 은혜로 지켜주시며 역병으로 고통받는 지구촌의 모든 나라의 아픔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1년 1월 24일 주일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3일 예배는 모중현 목사가 인도합니다. 연말 정산을 위한 기부 확인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교회의 성경 통독 목표는 30도입니다. 나가실 때 성경 통독표를 한 장씩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달력과 마스크를 못 받으신 분들은 나가실 때 달력과 마스크를 수령하여 가시기 바랍니다. 1월 17일 주간 가정세일 모임은 한 가정이 참여하였습니다. 오늘 떡은 공순호 장로님께서 섬겨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아까는 한 35명 안 되겠더만 대표 기도 끝나고 나니까 지금 앉아있네요. 감사합니다. 시편 119편 1절로 3절까지 1부하고 2부하고 분산되면 참 감사하죠. 시편 119편 1절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할렐루야. 오늘 한결같음 회복 네 번째, 회복이라는 타이틀은 오늘로 마치고 다시 마태복음으로 다음 주부터는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결같은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이 사실 팩트보다도 중요한 게 태도가 중요합니다. 성별, 학력, 고향, 혈연 등은 이거는 사실이죠. 많은 이들이 자신에게 발견되는 사실 때문에 우울감에 젖기도 하고 열등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문제는 태도죠. 태도. 주어진 사실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신앙적 태도에 관한 문제죠. 태도가 사람을 쓸모있게 만들기도 하고 인생을 폐기처분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태도의 성공이 삶의 열매로 이어지죠. 곧 태도의 승리자가 인생 승리자가 됩니다. 제가 요즘 제 차례가 돌아오면 수요일에 관계에 대해서 모두에 제가 말씀을 전하고 합니다만은 태도 불량자는 스스로 삶을 못 쓰도록 구겨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의 태도가 매우 중요한 줄 믿습니다. 위대한 신앙인은 한결같이 태도의 승리자였습니다. 출신이나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바람직한 태도를 몸에 배게 했기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축복된 태도라는 열매를 맺죠. 또 생산적 태도는 신앙의 진보와 성숙을 가져옵니다. 진정한 믿음의 선순환을 여러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태도의 복을 구해 보실 바랍니다. 우리는 실력을 강조하는데 물론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은요, 관계가 중요하고 태도가 중요해요. 제가 이게 그 야구 시즌이 되면 프로야구를 보는데, 전에는 옛날에는 혜태, 그 다음에는 삼성, 요즘에는 LG를 응원하는데 이제는 어느 야구단을 제가 응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유명한 야구 선수들도 슬럼프가 올 때가 있어요. 근데 미국에 갔다가 돌아오는 그 김현수라는 그 LG의 선수가 뭐라고 그러냐면, 슬럼프에 빠질 때는 특별한 행동을 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내가 그동안 지켜온 루틴, 습관, 태도를 꾸준히 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슬럼프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했어요. 오늘 이 시편 119편은 아주 멋진 시로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참 알파벳 22개를 8절씩 단락을 이루어 진행하죠. 그래서 총 176절인데 시적으로 다양한 표현을 담고 있지만 일관성 있게 신앙생활의 ABC를 가르쳐 줍니다. 한마디로 신앙생활의 신앙의 올바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복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한글 성경 가운데 메시지 성경을 읽어보면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도를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길을 한결같이 걷는 사람 복이 있다. 이렇게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복된 자입니까? 하나님이 일러주신 길을 한결같이 바르게 걷는 사람이 복된 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입니까? 물론 일정한 수준의 돈은 있어야 합니다만은 권력이나 명예가 높은 사람입니까? 물론 그런 것이 있으면 일정한 자존감을 우리가 올리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은 그게 다가 아니죠. 건강입니까? 외모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다르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5장에도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 자기 죄에 애통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로 목마른 자, 이런 사람들이 복된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과 세상이 생각하는 복의 기준이 다르죠.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의 복은 다분히 현세와 그 세상적인 복은 현세적인 복이고, 성경의 복은 현세와 내세를 아우르는 그런 복이죠. 또한 세상의 복은 물질적이지만 성경의 복은 영적인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복은 유한한 복이지만 성경의 복은 영원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복만으로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지만 성경의 복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에서 가르치는 복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세상의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나 시련,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일러주신 길을 한결같이 바르게 뚜벅뚜벅 걷는 사람이 뭐라고요? 그 사람이 복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중도의 다른 길로, 다른 종교나 다른 우상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중도에 가던 길을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러주신 길, 법, 정거,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바보라고요? 바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복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한결같이 걷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엄청난 극심한 그런 재난 가운데서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하면서 한결같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욥이 한순간에 극심한 고난을 당해서 머리가 잘못된 게 아니고 그가 평상시 한 그 고백을 그대로 한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을 몰라서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일러주신 길이 진정한 생명의 길이고 복된 길이고 천국 길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우리 열방교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보면 다 이게 나름대로 사는 모습들을 보면 다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또 믿음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제가 그 모습이 참 그게 믿음의 실력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 줄 믿고 저도 존경합니다. 좋을 때 뭐 휘파람 부르고 감사하는 거야 세상 사람도 다 할 줄 알죠.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 복된 자는 단순히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세상적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리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길을 변함없이 꾸준히 한결같이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나님 말씀이 그런 자가 복된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이에 대해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누가 복된 자라고 그랬습니까? 둘째, 말씀 지키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메시지 성경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고 최선을 다해 그분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누가 복된 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미지근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길을 걸어가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신구약 성경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찾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유다의 아사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때는 좋았다가 어떤 때는 안 좋았다가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선지자가 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 복된 자입니까? 미지근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대충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그 길을 뚜벅뚜벅 한결같이 걸어가면서 동시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진정으로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복된 자들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셋째, 이런 사람들은 곁길로 세지 않고 주님의 길을 똑바로 걸어간다고 그랬어요. 메시지 성경에 보면 3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이런 사람은 곁길로 세지 않고 주께서 내신 길을 똑바로 걸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곁길로 세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시련과 중적된 어려움 가운데서도 결코 곁길로 세지 않습니다. 혹여 곁길로 센다 할지라도 빨리 주님의 주신 길로 되돌아오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의 도로 이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이 복된 길임을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1편 1절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나무를 자세히 보면 굴곡이 심한 나무일수록 당도가 높다고 그래요. 사과보다는 배보다는 감보다는 포도가 당이 높죠. 나무가 자기 몸을 흉하게 하면서까지 굴곡을 만들어 당도 높은 과일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굴곡진 인생이 값진 열매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큰 일꾼들은 한결같이 강요의 고통을 통과한 사람. 이 교회 큰 종이 있고 작은 종이 있고 그러면 합니다만은 이 대개 보면 이게 크게 쓰임 받는 분들을 보면 이 고난이 많아요. 순복음의 조용기 목사, 온누리교회 하영춘 목사, 술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는 다 폐기력을 앓고 말이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 저들은 고난의 광야에서 깊은 자국을 남기며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큰 일꾼으로 세워지죠. 굴곡진 고통과 희생 없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당도 높은 과일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굴곡진 인생을 산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바울은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굴곡진 인생을 산 우리 이지선 양도 화상 3도 화상을 입은 후에 오히려 감사하다며 베스트셀러 지선아 사랑이를 썼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굴곡진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 가면서 살아가는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이 해석이 안 되는 사람은요,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길을 한결같이 걸어가는 성도들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성에 7단계나 8단계 이야기하죠. 가끔 제가 이야기해서 여러분 다 알고 계실 1단계는 뭐예요? 점의 단계. 이거는 점의 단계는 점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의욕도 없고 꿈도 있고 꿈도 없고 의미도 없고 마치 뭐와 같으면 요양병원에 누이는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그 영성의 1단계. 2단계는 뭐죠? 선의 단계. 뭘 한 게 열심히 움직이는 단계. 돈을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고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고 권력을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는 그게 2단계고 3단계는 면의 단계. 열심히 움직여서 쥔 것을 그냥 움켜쥐려고 뺏기지 않으려고 그러죠. 이게 3단계. 바리새인이 책망을 받은 이유가 3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기득권이에요. 기득권. 가진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기득권. 4단계가 뭐죠? 4단계는 이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구나. 그걸 깨달음.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권력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건강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깨닫는 단계가 온다는 거죠. 그게 4단계. 5단계는 뭐죠? 말씀에 이끌리는 단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말씀에 이끌리는 단계 5단계부터 들어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말씀에 붙들려서 사는 단계. 6단계는 뭐죠? 말씀과 기도와 인생의 경험이 이 완전히 믹스되어 가지고 영적인 도사가 되는 단계. 그런 단계는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상담하러 오죠. 예?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였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상담하러 오잖아요. 예? 그 6단계. 7단계 천국 단계. 우리가 잘하면 영적인 도사가 될 수 있어요. 영적인 도사가. 김양재 목사님은 특별한 은사가 없어도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너도 나도 그냥 상담으로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감당할 수 없어가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은 1000명이 넘죠. 교회가. 여자 목사. 그분 아마 6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6단계. 여분은 몇 단계예요? 산전수전 공중전 지하실까지도 체험하고 그러면서 내 인생이 하나님 말씀에 적용해 해석이 되는 사람. 내 인생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 해석이 되죠. 바울도 전에는 기고만장하다가 어느 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무력한 존재가 돼가지고 남의 손에 붙들리고 부축되어가는 인생이 되고 나서야 자기 인생이 해석이 되죠.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선택했구나. 거기서 예정론이 나오고 섭리론이 나오고. 요셉도 기구한 인생이 해석이 안 됐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하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마치 중건동에 가뭄이 임하고 형제들을 만나고 형제들이 자기 앞에 절을 하고 하는 걸 보자 인생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우리 민족을 구원하려고 나를 이렇게 고난 속에 빠뜨려서 먼저 이렇게 보냈구나 하는 거예요. 이 고난이 해석이 되는 사람, 자기 인생의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어야 돼요. 미국의 한 신문에 실렸던 장례 기사의 일부죠. 오늘 친절했던 한 수리공의 장례식이 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고 뒤흔든 유명 인사가 아니죠. 평생 한결같이 성실함으로 행복하게 살아온 79세 가전제품 수리공이 별세를 했는데 이 장례식에 하지만 그가 일했던 회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던 일의 절반은 사람들 집에서 망가진 가전제품을 고치는 것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어려움을 당한 이들의 삶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 어려움이 있는 많은 이들은 가전제품이 망가졌다는 핑계로 언제나 그 사람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매우 밝고
매우 친절하며 언제나 사람의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 사람도 비록 가전제품을 수리하는 기사였지만은 이 사람도 6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산전수전 공중전 지하실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에 해석되면서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사람 인생의 문제를. 그러면 좋은 말로 위로해주고 해석해주고. 무슨 직업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직업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가가 관건입니다. 성자 로렌스 형제는 장애인데다가 수도원에 입학할 자격이 없었던 사람인데 하지만 불란스 파리의 까르멜 수도에 들어간 그는 평생을 평수사로 지내면서 부엌 일과 신발 수선하는 일을 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했어. 아무리 힘들고 비천한 일이라도 푸념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맡은 일을 감당했던 그의 삶을 통해 많은 수도사들이 치유를 받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 인생의 고난을 낭비하지 않고 내가 만난 그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낭비하지 않고 내 인생을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이 되면 그런 단계가 오게 되면 다른 사람을 상담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 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러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 영광에도 참여하고 은혜도 참여하고 은사에도 참여하고.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시편 119편 11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끝까지 한결같이 끝까지 한결같이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길을 뚜벅뚜벅 걷는 사람이 복된 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참여하게 되고 만국을 다스리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71면 나의 고난이 변하여 최선의 결과를 내었습니다.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요즘 산에 가다 보면 폭풍으로 인해 많은 나무들이 쓰러져 있는 것이 눈에 띄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병들이 있거나 뿌리가 얕아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죠. 지하 버드라는 분은 폭풍은 참나무가 뿌리를 더 깊게 내리도록 만든다고 했습니다. 폭풍이 불어와 참나무를 흔들면 참나무는 폭풍을 이기기 위해 밑으로 뿌리를 더 깊게 내리게 된다고 합니다. 마치 농사를 지을 때 보리를 밟는 것 같죠. 보리 싹을 그대로 두면 겨우 80알 정도 열리지만 싹이 올라오는 것을 발로 밟아서 꺾어버리면 강한 싹이 올라와서 그보다 5배의 수확을 더 얻는다고 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시험과 환난이 폭풍처럼 밀려와 나를 흔들 때 낙심하지 않고 내 인생의 뿌리가 깊어지고 있는 것이 뭐로 낙심하지 않고 현대인들이 가장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조급병이에요. 조급병. 사람들은 서서히 성장하는 것보다 빨리 급성장을 좋아하죠. 어떤 버섯은 6시간만 자라고 호박은 6개월이면 자라고 그러나 참나무는 6년이 걸리고 건실한 참나무로 자태를 드러내려면 100년이 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많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뿌려 내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환난과 고난이 많을수록 하나님 말씀 안에 깊이 뿌려 내려 보시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해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CBS 새롭게 하소서 간정 프로그램에 김송씨 간정이 나왔어요. 저기 왼쪽이 김송씨고 오른쪽이 김송씨. 그 오른쪽 자기 남편이 유명한 뭡니까 클룬의 그 멤버 강원래 씨 아닙니까? 그 중간에 애가 얼마 전에 시험관 아기로 얻은 아들입니다. 가수 클룬의 멤버 중 한 명인 강원래 부인 김송이 간증하기를
친정 부모는 늘 싸우고 18년 동안에 늘 싸우고 부모는 늘 싸우고 엄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인데 그런데 엄마는 하루는 갑자기 불교로 개종한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다 응답이 되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 건 응답이 안 돼요. 엄마의 기도 제목은 내 고난은 언제 끝납니까? 이 기도를 계속 했는데 하나님 답이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아버지와 부부싸움을 하고 18년 동안 나중에 이혼을 하고 호주로 이민을 가지고 호주 남자와 재혼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2006년 어느 날 어머니 초청으로 호주 가겠는데 어머니 얼굴을 보니까 아픈 얼굴이요. 그래가지고 그 호주 남편하고 병원에 가보니까 폐암 말기가 돼가지고 머리 뇌까지 전이가 돼가지고 의사 말하길 짧으면 3개월, 길어봤자 6개월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호주 남편이 자기 아내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어느 교회 목사님을 초청해요. 이분이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나한테도 물어보지 않고 목사를 왜 집에 초청하냐, 재수없겠으리. 그런데 목사님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딸이 가만히 엿들어 보니까 갑자기 예배 드린 지 2분도 안 돼서 막 주여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암을 주셔서 감사하다 그러고, 그리고 자기 딸한테 너 아빠한테 전화를, 한국에 있는 전 남편에 전화를 하고 18년 동안 그렇게 싸우던 부부죠. 그런데 한국에 전화해가지고 자기 아빠한테 전화를 연결해주고 퍼뜩 전화를 줬어요. 그랬더니 한국에서 들려오는 게 남편이 18년 동안 한 번도 안 부르던 이름, 여보 미안해요. 나 같은 놈 만나서 폐암 걸렸네. 아이, 그 친정 아빠한테 그런 소리 나올 줄 몰랐대. 미안해요. 몸 아프지 않고 잘 갈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할게. 호주에서는 그 김송씨 엄마가 뭐라 하냐면,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도 당신 안 만났으면 이렇게 보석 같은 아이들 4명을 어떻게 낳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유언을 하기를, 이제 한국에 이제 건너와 가지고 자기 남편하고 화해하고, 그다음에 시댁 식구들과 고모들하고도 화해하고, 그리고 자기 이제 그 화장하고 유고는 한국에 모두 달라. 그리고 아이들한테 4명한테 마지막 유언이, 내 소원은 너희들이 하나님 믿고 교회 나가는 게 소원이다. 그리고 어머니가 평안한 얼굴로 행복하게 죽었다고. 그리고 어머니 소원이 그러니까 김성식이 교회를 찾기 시작하는데, 교회 가도 말씀도 안 들리고 막 그러는데,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에게 뭐 교회 건물도 없고 학교를 빌려가 예배를 드리는데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느 남자도 아니고 여자분이 올라와서 말씀 전하는데, 그래가지고 뭐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이제 다른 교회는 어디로 가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메시지에 들려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고난과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지의 고난과 어머니의 고난, 힘들게 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다고. 우리의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고 구원의 통로다. 그래서 고난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진다. 고난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그러더래요. 아버지의 고난, 어머니의 고난, 남편의 고난. 남편도요, 갑자기 잘 나가던 사람이 결혼 3개월 만에 그냥 막 가슴 말에 하반신 마비가 됐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고난이 아니었으면 누가 하나님 앞에 나오겠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그래서 고난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친정 엄마를 해와 달과 별처럼 우상처럼 생각했는데 해달별이 떨어진 사건, 그리고 친정 엄마의 암성고 죽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인생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모든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필름처럼 지나가게 되고 자기 죄를 다 고백하게 되고 마음이 평안해지더랍니다. 가장 큰 은혜의 체험은 죄사함의 체험인데,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런 고백하게 되고, 자기는 다른 사람들은 가슴 아래 마비된 남편을 돌보는 김송씨를 천사라고 했지만은 자기는 천사가 아니라 남편을 원망하고 남편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런 자기 모습을 보고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할 때 죄표가 있듯이 그게 자기가 죄표라, 죄표. 내 입마에도 저 죄표가 있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상황은 안 달라졌지만은 모든 게 감사로 해석되더라. 아버지의 고난, 어머니의 고난, 남편의 고난으로 내가 하나님 믿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되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으니 고난의 빚진 자다. 이분이 인공수정을 7번 실패하다가 2012년 10월 17일 포기한 지 5년 만에 남편이 다시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김성훈 그날 여호와께서 말씀을 읽는데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내가 다시는 그들로 자식을 잃지 않게 하리라는 내용의 성경 말씀을 읽었다고 했습니다. 김성훈 다시는 유산되지 않게 한다는 말씀이라고 하면서 한 번 더 해보는데 결혼 10년 만에 아기가 들어선 거예요. 시험관 아기로. 그리고 완전히 그 남편을 닮은 애가 태어났습니다. 엄마에게 자식을 낳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아쉽다는 김승 씨는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라 합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만날 거니까 엄마 생각하면서 더 씩씩하게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아들을 위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 김승 씨는 그녀의 바람은 크지 않고 아이가 살면서 마주치게 될 힘든 일, 괴로운 일도 하나님 의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다가 엄마 곁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도 잊지 않습니다. 그녀는 가정의 자의 선교지라고 했습니다. 선교지. 김성 씨는 자기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굿도 해보고 무속에 빠지기도 하고 클럽에 가서 춤도 몸을 흔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 29에 시집 갔는데 남편이 춤도 그렇게 잘 추던 양반이 갑자기 교통사고 만나가 이 밑에 하반신이 돼가지고 이랬는데, 앞날이 9만리 1000만리 같은 처녀가 시집 가가지고 남은 천사라 그러지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술도 못 먹고 이러니까 클럽에 가 춤도 춰보고, 그러니까 춤추니까 사람 반응이 두 가지가, 하나는 어떻게 남편이 있는 부인이 클럽에 와서 춤추나,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으면 클럽에서 춤을 출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하면서 자기 인생이 해석이 되더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빚진 자라고 하나님 믿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결같이 벗어나지 않고 살게 되었다고 지금 와서 생각하면 죄인 중에 괴수고 복음의 빚진 자고 고난의 빚진 자의 심령, 모든 것이 감사하다. 고난이 없으면 사람이 철이 안 드는 거예요. 저도 11년 동안에 지난번 교회가 힘든 목회 그게 없었다면 제가 철이 안 됐을 거예요. 저도 고난의 빚진 자죠. 참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령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끝까지 잘 불렀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이 비록 구부정해도 우리가 하나님이 일러주신 이 길을 뚜벅뚜벅 한결같이 걸어가면 내 인생이 해석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고 우리가 만국을 다스리는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고난과 고통이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통이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일러주시는 길로 변함없이 한결같이 정도를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길을 한결같이 걷는 사람이 복된 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고 최선을 다해 그분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침반은 잠시 흔들릴지라도 언제나 정북방으로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어떤 고난, 역경,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이 일러주신 믿음의 길, 진리의 길, 말씀의 길, 천국 길을 한결같이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04장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인생의 집을 짓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보다 말씀의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든든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내리고 한결같이 그 말씀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합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결단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아버지,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고난 저런 고난 이기치 않은 힘든 걸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곁길로 세지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그 길을 뚜벅뚜벅 걷는 자가 복된 자라고 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자, 복된 태도, 복된 마음으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11제의 물을 드린 성도 미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만물의 주권을 하나님께 있음을 신앙 고백하고 이 예물을 드렸사오니 받아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형통한 분들 되게 하시고 제모들 권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함 드린 교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있사오니 주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옵시고 성경 드린 교들 이사야 55, 58장의 놀라운 전인의 복이 임하게 하옵시고 건축원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적 일터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서가게 하옵시고 구제원금 드린 손길 하나님의 꾸준 버티에서 하나님이 도록 갚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은혜로되 없어서 드리지 못한 손길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열방교를 출입하는 모든 건속들을 기억하사 꾸어줄진저 꾸임을 받지 않는 재물의 건세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문이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길 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만 쳐다보고 사랑을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을 축복합니다. 또 한 번 더.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길을 뚜벅뚜벅 갑시다. 시작.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길을 뚜벅뚜벅 갑시다. 한결같이 갑시다. 예, 감사합니다. 서울의 큰 교회는 보니까 10%인데 그 2,000명 수천 명 오는데 그 듬성듬성 앉아 있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그래도 예배를 드릴 수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일부 예배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공동기도문. 백신이 뭐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면 좀 더 낫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도 개인적으로 우리가 보호할 것은 철저히 보호합시다. 시작. 1.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이 일러주신 말씀의 길로 걸어가게 하소서. 아멘. 2.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안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법조, 교육, 종교 모든 영역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창조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아멘. 3. 하나님 아버지, 전 인류가 그간 하나님의 창조 지시를 파기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사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살롬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저 북녘의 땅과 한반도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복음적 통일을 이루어서 모든 무지, 오해, 미움, 정오, 갈등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삶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 후렴 부르고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깊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믿음의 길을, 진리의 길을, 말씀의 길을 한결같이 걸어가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장유지역 대한민국 모든 성도님들 위에, 그리고 코로나19 전세에 힘겹게 싸우는 의료진들 위에, 참된 자유를 갈망하는 우리 북녘의 동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